할렐루야, 아멘. 인터넷을 보니까 아주 예민한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제 광고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한번 저 광고를 보시고 이게 뭐에 관한 광고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잘 맞추신 분에게는 제가 특별히 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자 이건 뭐에 관한 광고일까요? 엘리베이터의 광고인데 뭐에 관한 광고겠어요? 아니요, 저 베셀이라는 게 원래 그 건강식품을 파는 데래요. 그러니까 건강에 관련된 겁니다. 문을 열면 뭐가 보입니까? 계단이 쫙 보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건강하려면 걸어가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죠? 두 번째 광고 보실까요? 저건 뭘까요? 예, 그죠. 피트니스 광고예요. 왜요? 살찌면 저기 끼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타고 싶으면 살 빼라고 피트니스에서 하는 광고라 그러더라고요. 예. 세 번째는 볼까요? 저건 뭐 같으세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저건 어떤 광고냐 하면 성형외과 광고래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을 저거 원래는 뭐 미켈란젤로의 그림이죠. 천지창조라는 그림인데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을 만드시는 그 그림이잖아요. 그죠? 아담을 창조하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성형을 하면 돈 들여서 하면 뭐라고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저기 손을 딱 건드려 엘리베이터 문을 건드려서 이제 성형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런 광고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웃다가 저게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큰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이죠? 우리 부모님과 우리와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부모님과 만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육체적인 만남이라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만남보다도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만남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이 만남을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새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한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만났기에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근데 만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이 뭡니까?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 보실까요? 37절입니다. 3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지는데요. 첫 번째 축복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얘기할 거예요. 무슨 내가 지금 듣고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진짜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들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삶을 자기가 살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남에 주신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만남은 어떤 축복이 있다고요?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그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는 듣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보실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이 사람이 못 듣는 것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뭐죠? 손가락을 귀에다가 대셨대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귀에다가 넣으셨을까요? 궁금하시죠? 알고 싶으면 지금 손가락을 해서요, 귀를 막아보세요. 이렇게 넣어보세요. 저처럼. 그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셨어요? 두 손 다요. 제 소리 들리세요? 가물가물 들리시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마이크를 끄면 안 들릴 거예요. 잘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맨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소음을 없애야 됩니다.
세상이 떠드는 소리를 우리가 귀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의 소리를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그러한 원하는 그런 소리들을 아우성치는 소리들을 우리가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소음이 있으면 우리가 잘 들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좋아하시니까 제가 특별히 드라마를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들려드리겠어요. 보여줄 수는 없고 이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려주실래요? 테이블 아직이야? 출발은 했다고 그러는데요. 더 크게요? 방송 30분 남았습니다. 더 크게. 더 크게. 방송 시작한 지 33분이나 지났어. 엔딩 없는 마지막 개판이야. 아우, 부장님. 테이블 도착합니다. 여러분 제 소리가 꺼져. 이 사인이 안 맞네요. 안 들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너무 시끄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소음이 있는데도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청각이 좋은 분은 그래도 들어요. 근데 이내 같은 경우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오른손을 들라 그래도 뭐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지 아세요? 실은 세상의 잡음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음에 너무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에요. 드라마에서 안 좋은 많은 세상적인 그런 논리들 우리에게 전합니다. 요즘 드라마만 보면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툭하면 삼각관계, 사각관계, 오각관계. 불륜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나와요. 그런 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걸 계속 듣고 있으면요 우리도 긴가민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동성애가 괜찮대요.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먼저 세상의 불신의 소리를 귀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했어요. 그분의 진정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게 뭐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떨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습관을 쫓아 새벽 오히려 미명에 혹은 밤이 맞도록 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모든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엄청나게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무리를 떠나서 조용한 곳으로 가셨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곳을 떠납니다. 왕이 되는 그 자리를, 그 높은 자리를, 누구나 원하는 그 자리를 떠나신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잘 듣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조용히 하나님과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2013년에는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따로 떼서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 만나겠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다. 셀럽폰도 끄고 TV도 끄고 다른 사람의 말하는 그런 모든 것도 끄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그 음성을,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듣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왜요? 말씀이 뭐죠?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를 원해요. 그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 실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말씀을 안 읽어요.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하늘이 우리보다 높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서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혜예요. 우리는 보통 상식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상식이에요.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뺨을 쫙 때렸어요. 오른뺨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주먹으로 때리든 같이 때리겠죠. 그죠?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5마일만 가주세요 부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5마일만 가주면 되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다 상식대로 돌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하마스에서 공격했어요.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공격 받았어요. 오른뺨을 맞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다시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적인 원리예요. 자,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쳐들어왔어요. 테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미국이? 다시 공격하잖아요. 그것이 세상적인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우리가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왼뺨을 돌려야 돼요. 잘하시네요. 그럼 5마일 가달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10마일 가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을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지혜의 말씀을 몰라요. 여러분 실제로는요, 우리가 보복하면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계시는지 알아요. 이 길이 좋은 길인지 이 길이 안 좋은 길인지 압니다. 우리는 몰라요. 왜? 우리 지혜는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라. 혹은 그 길로 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지혜가 담겨 있고 모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면, 듣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TV를 하루에 몇 시간 보는지 아세요? 저 갤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8시간을 본대요. 주말에 몇 시간 보는지 아세요? 평균 13시간을 본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누구한테 영향을 받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 랍비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랍비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랍비요,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사람, 하나는 악한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랍비가 얘기한 게 네가 먹이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네가 선한 마음을 먹이고 그 사람이 계속 자랄 수 있도록 네가 거기에 투자를 하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막 투자해주고 막 해주면 그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막 밀려와요.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세상 그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하잖아요.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가서 TV는 8시간 보고 그리고 성경은 8분 보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말씀을 잘 들으려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30분이든 1시간이든 따로 시간을 내서 정말로 기도하며 말씀 보는 시간을 갖겠다. 그때 여러분에게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34절 35절입니다. 34절 35절 말씀 보기로 합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귀가 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거를 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열어라, 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은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가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마음을 여는 겁니다. 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요, 실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실은 그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전하는데 때로는 이것을 서툴게 전할 수 있고 잘못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귀를 열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그것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딸이 저한테 다 와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나는 절대로 일불이 필요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정말 일불이 필요 없어서 와서 얘기하는 겁니까? 필요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주의 깊게 들으면, 마음을 열고 그 말을 들으면 내가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자로서요, 저에게 설교자들의 가장 큰 바람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겁니다. 설교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의무이자 우리의 바람이에요. 저도 간절한 소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제가 제 뜻을 거기다 덧붙이지 않고 다른 거 섞지 않고 온전히 전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딱 받으면, 설교자들은 보통 언제부터 설교를 준비하는지 아세요? 월요일부터 준비를 해요. 설교자들도 주일은 쉽니다. 쉬어요. 근데 월요일부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전하기 위해서요.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원어 사전을 공부하잖아요. 그걸 찾아보잖아요. 왜냐하면 원어를 공부해 보면 그 성경 말씀의 깊은 뜻을 알 때가 많습니다. 많이 거기에서 나와요, 그 뜻이.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 그 원어를 공부하다 보면 아, 이런 뜻이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모든 문화도 배워야 되고 역사도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그 모든 신학도 봐야 돼요. 조직 신학이나 성경 신학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온전히 말씀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설교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설mon이라 그러고, 또 하나 딜리버리라 그래요. 딜리버리가 뭡니까? 배달입니다. 우리는 메이커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주신 그 말씀을 가능한 한 훼손되지 않고 온전하게 적당한 때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설교자가 마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 향해서 바라는 바람이 있어요. 뭘까요?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설교자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꼭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설교자의 메시지와 말씀이 일치하는지를 꼭 보세요. 설교자의 메시지가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가감없이 그걸 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설교자의 메시지예요. 설교자의 생각이고 설교자가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설교자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면 이건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일치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때에 그 사람에 맞게 이 설교자를 통해서 딜리버리 해주신 거예요. 전해주는 사람은 설교자지만 전하는 사람, 그 메시지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은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이거는 윤 목사가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나와 생각이 같지 않아라고 닫아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망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정시켜 주세요.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걸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나셨다면 이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야말로 지혜며 말씀이야말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그것은 말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십니다. 그 말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잘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아까 보신 말씀처럼 혀가 풀려야 돼요. 여러분, 혀가 꼬이면 잘 얘기 가능합니까? 어떤 분이 얘기를 잘 하시려다가도 밤에 어디 갔다 오시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돼서 말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죠? 혀가 꼬이면 말을 잘 못해요. 근데요, 실은 우리의 혀가 꼬일 때가 많습니다. 이 혀가 왜 꼬이는지 아세요? 내 마음이 꼬이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에서 꼬이면요, 혀도 꼬이게 됐어요. 그래서 내 본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얘기를 막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때 잘할 수 있습니까? 한번 싸워보십시오. 부부싸움을 하든지 애들하고 싸울 때 우리는 그것을 잘할 수 있어요. 싸우면 내 마음이 비틀어지잖아요. 꼬아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바른 말 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마다 뭐 잘 나오는 소리가 있죠. 나가 죽어라. 그죠? 나가 죽어! 막 이러잖아요. 아니면 내가 죽을게!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 말을 진심으로 듣고 나갔어요. 그죠? 남편과 아내가 싸웠습니다. 아내가 남편 보고 나가 죽어! 그랬어요. 그럼 남편은 알았어. 본심이지? 물어봐야 또 물어보잖아요. 그죠? 본심이 진짜지? 진짜라고 그러잖아요. 진짜라고 그랬으니까 나갔어요. 정말 죽었어요. 누가 가장 슬퍼할까요? 누가 가장 손해일까요?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플까요? 그게 본심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마음이 뒤틀어지면, 꼬이면 혀가 꼬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진심처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사랑한다는 마음인데 꼬였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살기를 원하는데 꼬였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한테도 그렇잖아요. 싸우면 그렇게 되잖아요. 실은 우리 안에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미 상처가 있어요. 그게 누가 주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손은요 아무리 때려도 별로 안 아파요. 근데 여기 상처만 나잖아요. 건들면 아파요. 조금만 건드려도 아픕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화가 나고요. 조금만 건드려도 터지게 됐어요. 쌓이다가 터지게 됩니다. 실은 우리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내가 혹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가 사랑이 결핍됐다고 생각하세요?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 바라요. 주님이 그 치유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그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다른 사람부터 배신을 당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며 내 우정을 내 사랑을 그 사람들이 짓밟았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배신을 향한 그래서 내가 참을 수 없는 그런 분노가 내 안에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해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의 그 사랑으로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가 치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까? 내가 무시당했습니까? 자랄 때부터 내가 그러한 상처를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절대로 참지 못합니까? 저에게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참지 못하세요? 그럼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고요. 너는 이 땅에서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너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내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를 듣지 마세요. 왜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마세요. 왜요? 꼬여 있어요. 잘못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이 풀어지기에 우리의 혀가 풀어지고 우리는 정말로 진리의 말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르게 말해야 됩니다. 여기서 똑바로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말하려면 올바르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돼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똑바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험해 보실까요? 제가 인상을 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갑니다. 나 기뻐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기쁜 겁니까? 열받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왜요? 난 기쁘다고 얘기하잖아요. 고선이. 근데 찌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보다요 행동이 더 강력한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면 혼동을 갖게 됩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죠. 어떤 걸 선택하는지 아세요? 다 행동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심리학도 보면 우리가 전하는 것,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건 30%입니다. 70%가 바디 랭귀지예요. 내가 아무리 기쁘다고 해도 인상을 쓰면 이것은 기쁜 게 아니에요. 실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가 그들을 혼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싸우잖아요. 미워하잖아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듣고. 그럼 사랑이냐? 아니냐? 그러다가 뭐를 선택한다고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실은 우리는 우리의 메시지를 말을 통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과 이 삶이 일치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주님은 플러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개 이야기 잘 아시죠? 도그가 아니라 크랩. 그죠? 어느 날 아빠 크랩이 딸 크랩을 봤어요. 이 딸이 예쁜데 걷기를 어떻게 걷습니까? 옆으로 걷는 거예요. 이렇게 걷는 거예요. 아빠 보기에 민망해요. 뭐라 그럽니까? 야, 똑바로 걸어. 여자가 그게 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아빠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딱 걸을 때 보면 어떻게 걷죠? 또 옆으로 걸어요. 왜요? 아빠가 옆으로 걷잖아요. 아빠가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아빠가 옆으로 걷는 한 그 딸 개도 옆으로 걷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이 얘기하셨다고 자녀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가 책을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보십시오. 우리 딸 이제 책 잘 읽습니다. 제가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책을 읽으라고 고함 칠 필요 없어요. 내가 책을 읽으면 딸 당연히 책을 읽게 돼 있어요. TV 보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 안 질러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끄세요.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기 원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미워하면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손해보지 않으면서 손해보라 그러면 손해보지 않아요. 왜요? 행동이 강력하기 때문이며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삶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일치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말한 대로 그것이 일치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도 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그 교과서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요.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요. 그것이 너무 제게 충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어떤 선교사님 얘기가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어떤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식인종으로 우울거리는 지역이었어요. 다행히도 이 선교사님은 잡아먹히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볼 때 이 부족들이 그 식인 그러한 버릇이 너무나 안 좋잖아요. 이것을 고쳐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계속 전할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계속 전했어요. 그래도 이들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이분이 그 이방인 복장을 했습니다. 이방인처럼 다 꾸몄어요. 그리고 이방인처럼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지 알아요? 이 선교사님을 잡았어요. 그리고 잡아먹으려고 죽였습니다. 다 벗겨놓고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었어요. 대성통곡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식인 버릇이 그 다음부터 그 부족에서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손이 그 사람에게 임했을 때, 터치했을 때 그 사람이 치유됐습니다. 주님은 터치함으로 그 사람을 이 시간에 치유하고 있어요. 주님은 계시는데요, 내가 떨어져 있으면 내 안에서 그것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해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이 뭐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인내입니다. 인내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로 주님은 육체적인 고통을 인내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 채찍에 맞는 그 고통을 인내하셨어요. 자기 손과 발에 그 못이 박히는 그 고통을 인내하셨습니다. 그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 인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정신적인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그것을 참아내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침 뱉었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와 봐라. 네가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라고 조롱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들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영적인 고통도 인내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버림받은 그 느낌을 주님은 참아내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기 원한다면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을 감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더 수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더 고생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더 무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공주가 아니라요. 내가 육체적인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내가 좀 더 수고하는 것이, 내가 물들어 더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더 힘든 것이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더 무시할 수 있습니다. 더 이용할 수 있어요. 더 조롱할 수 있습니다. 더 얕잡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나만 사랑해야 되냐고요. 먼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나만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받았는데요. 왜 나만 먼저 사랑해야 되죠? 다진 적이 있어서. 근데 그때 주님이 주신 저에게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제가 믿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무시해도요, 그 사람들이 몰라줘도요, 지금은 힘들어도요, 지금은 어려워도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으면, 끝까지 그 사람들을 인내하며 사랑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요, 나중에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지혜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까지 20년이 걸렸어요. 어떤 분은 저보다 빨리 10년, 5년 걸린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죽을 때 주님을 믿게 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그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먼저 사랑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